울림 워십에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환영합니다. 정말 피곤한 이 시간에 또 퇴근한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침부터 이제 뭐 초원 카톡방, 교사, 고등부 교사방, 뭐 또 운영위원방, 뭐 또 다른 목자방, 우리 학생 목자방, 뭐 이렇게 큐티가 아침부터 막 많이 올라와요. 올라오는 큐티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거인과 싸우는 그런 일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초원에서는 또 직장, 또 선생님들은 또 가정에서, 또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많은 거인들과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다들 이 거인과 싸우는데 이제 공동체 덕분에, 공동체에 함께 도우는 지체들이 있어서 살아날 수 있다. 오늘 뭐 아비새부터 나오죠. 우리 아비새 하니까 참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자 수련회를,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목자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친구가, 고등학교 여자 친구가 자기 죄패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남미새라고. 그래서 저는 여미새라고 이렇게 좀 고백을 했는데, 안 웃긴가요? 네. 아비새 하면 계속 그게 생각이 나고, 아비새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제 지체들이 함께 도와주죠. 그러면서 전장에서 승리하는, 그래 오늘 22절에는 전쟁에 싸우지도 않은 다윗의 손과 그 부하들의 손에 다 넘겼더라, 이렇게 끝이, 넘어졌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큐티를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과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적인가? 거인들이 나타나서 이기는 것이 목적인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큐티를 묵상했을 때 물론 수많은 거인들이 왔을 때 그 거인들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거인들을 이겼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이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거인은 다 이겼어. 아비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십부개, 이름이 좀 어렵네요. 십부개, 또 야레오르김, 또 야레오르김 하니까 또 막 그게 생각이 나더라. 아까 전에 막 묵상하고 있는데 어떤 목자님이 전화를 하는데 뭐 야르야르 막 이러면서 막 그 벨이 울리는 막 이상한 노래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 이렇게 닭이 막 뛰어다니면서, 그것도 야레오르김 아들 엘하난, 그리고 요나단, 다 이겼어요. 다 이겼는데 다윗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뭐냐? 이 다윗을 뭐라고 하나요? 17절에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죠. 거인과의 전투에도 우리가 임해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그러면 본문을 한번 더 다시 봤어요. 17절에 보니까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아비새가 얘기하죠. 아비새, 또 그 생각이 나네요. 아비새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비새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등불은 누가 끄느냐? 블레셋 거인들이 끄느냐? 아니에요. 보니까 주어가 다윗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등불은 다윗이 꺼버리는 거죠. 내 안에 켜져 있는 등불은 내가 꺼버리는 겁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블레셋 거인들과의 전투가 아니라 내 안의 등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여기서 등불을 끈다는 것은 뭐죠? 다윗이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린다는 거죠. 자기를 위험한 순간에 몰아넣고, 아 이제 죽어야겠다. 싸우면서 나 옛날에 잘 싸웠는데, 물맷돌 돌리면서 거인도 한 방에 때려 죽였는데 나 이제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구나 하면서 전장에 자기를 더 몰아 넣으면서 죽으면, 다윗의 생명이 다하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다윗이더라고요. 아무리 블레셋의 수많은 거인들이 다가와도 내가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의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죠?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라. 인생이 참 지옥 같죠? 수많은 거인들, 오늘 4명의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거인들이 내게 오는데 참 힘이 듭니다. 죽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많은 생각들이 들죠. 나는 왜 이런가 하는 자괴감도 들고, 아까 우리 이지연 목사님도 그렇죠. 정말 노력하고 노력을 해도 그 어렸을 때의 상처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스스로의 감정을 끊어버리는, 감정의 등불을 꺼버리는, 너무 힘이 들죠. 그런데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데 저는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지옥이라면 왜 지금 멈추려고 하는가? 지금 내가 생명을 끊어버리고 지금 내가 이 지옥 같은 순간에서 모든 것을 끝내버리면 그 삶은 지옥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 이어지는 거죠. 정말로 비참한데 왜 지옥에서 멈추려고 합니까?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살아내야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를 죽일 수 없는 고난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거인들을 나에게 보내주시는 것은 내 안의 등불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거인들이 오니까 이 등불을 확인하잖아요. 아비새가, 다윗도. 수많은 거인들이 내게 오고 내게 오는 것은 내 안의 등불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사람만 있으면 그 살아온 그 흔적들이 그 사람의 등불이 됩니다. 사람만 있으면 그냥 이기지 않아도 괜찮아요. 거인에게 져도 괜찮아요.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등불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대구 TT를 갔다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또 해운대 TT를 가게 되는데, 지금 장년부서들은 TT를 열심히 가고 있고 청년부도 오늘 제주도로 많은 또 청년부 친구들이 TT를 떠났습니다. 대구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어떤 기억이 있냐면 그 동성로에 옛날에 대구백화점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대구백화점 앞에서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서 대구의 성시아를 위해서 목소리를 놓아 기도했던, 근데 21년에 대구백화점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 기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대구 가니까. 근데 제가 거제도에 사는데 왜 대구에 갔는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교회 선생님이 데리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구백화점 앞에서 스피커를 설치하고 찬양을 하고 저도 막 이렇게 손을 들고 인호처럼 막 방방 뛰면서 대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참 모범 학생이었죠, 중학교 때. 뭘 또 에이 그렇게 이제 대구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대구에 가니까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제 전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구에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어떤 대구에서 이제 사시는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경상도 출신인데 사투리를 안 써서 참 부럽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왜 목사님은 사투리를 안 쓰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자존감이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대구 TT에서 가장 은혜 받았던 것이 뭐냐면 우리 목자님들, 함께 오신 성도님들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간증이 저한테 등불이 된 것이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말씀으로 살아낸 그 존재 자체가 등불이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떤 간증을 했냐면, 최근이에요. 제가 최근에 신방도 갔다 왔는데 딸과 다투다가 딸이 과일을 들고 아버지 배를 찌른 거예요. 그 목자님이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구 교회에서 그런 간증을 하는데,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맞은, 폭행당한 부모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이야기가 등불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등불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있거든요. 다윗이 살아낸 삶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 역대상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11장 36절에 내 종 다윗에게 항상 내 앞에 등불을 두어 내가 택한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잊게 하리라. 열왕기상 15장 4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등불을 주사 아들을 세워 그의 뒤를 잊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열왕기하 8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왕조의 지속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삶 가운데도 역사하는구나, 등불이 되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하는데 이게 막 너무 심각하잖아요. 너무 심각한데 또 그 목사님이 그 심각함을 웃음으로 또 승화시키더라고요. 자기가 뱃살이 많아가지고 그래도 많이 안 찔렸다고. 그러면서 또 너무 슬픈 게 저도 이제 신방을 갔었는데 병원에도 가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 상해 기록이 있으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고당하면 딸에게 피해가 갈까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 딸에게 기록이 남을까봐 신고도 하지 않는, 그러면서 그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초호님도 간증을 하고 모건 집사님도, 그저 믿음도 없는 분들도 모든 집사님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들이 등불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간증에 모든 간증에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초님이 마지막 금요일 밤에 또 간증,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간증하셨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초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네이버에 자신의 이름을 쳐도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기고 또 이기고 승리하려고 했지만 정말로 무너지고 이혼당하고 또 자녀를 못 보고 또 재결합했는데 또 이혼하고,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 상황이 지옥이었다. 등불이 없었다. 그런데 언제 등불이 켜졌냐면 우리들 교회에 처음 와서 된장찌개를 먹을 때 옆에서 이혼하셨어요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면서 울음을 터뜨리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처음 불렀다라는 간증을 듣는데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가 등불이 되는 것이죠. 어떤 그 젊은 집사님, 결혼 6개월 차 집사님은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생일상을 차려놓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다. 그게 마지막 생일상이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정말 맛있게 생일상을 차려놓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버렸대요. 그 이야기가 또 저에겐 등불이 되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갔기 때문에.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등불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냥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우리는 등불을 지키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여전히 싸우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죠. 참 이 거인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거인이 등불을 끄려고 하지 않아요. 다윗이 스스로 등불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거인들이 오는지 한번 보게 된다면 오늘 17절에 이런 거인이 나타나죠. 우리 등불을 끄게 하려고 이렇게 속이는, 누가 나타납니까? 16절에 나오네요. 이스비브노.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노창 들고 색칼을 찬 이스비브노.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은 이스비브노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인이 등장하는 이유도 16절에 나오죠. 뭐죠?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이 거인은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블레셋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정복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블레셋을 둔 것은 이 블레셋을 통하여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사사기 말씀에 나오죠. 이 블레셋을 두었다. 그래서 블레셋의 거인들의 목적은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등불을 끄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띵크하면 등불을 끄는 것은 거인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거인이 마치 내 등불을 끄는 존재처럼 무섭게 다가옵니다. 어떻게 다가오냐면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어요. 300세겔은 한 3.4kg 정도 됩니다. 근데 3.4kg면 그렇게 무겁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칼 전체 무게가 아니라 칼 앞에 달려있는 그 칼날의 무게입니다. 전체 그 창 무게를 합치면 뭐 수십 킬로가 되는 굉장히 무거운, 그리고 새 칼을 찼다고 합니다. 이 새 칼이라는 뜻은 새로운 무기, 신문물. 그러니까 거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무서운 그런 무기를 들었는데 그게 전부 다 신문물, 새로운 것, 새로운 문명,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정말로 이 시대에 급변하는 수많은 문명으로 나에게 거인의 모습으로 다가오죠. 그 다음 거인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1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사압을 쳐 죽였고,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거인입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사압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압의 뜻은 경계라는 뜻이에요. 경계, 울타리.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많은 경계와 울타리를 넘는 모습으로 거인들이 오는 거죠. 너 거기서 그냥 그렇게 있으면 도태되면 안 돼. 승진해야 돼. 너 그냥 그 가정의 울타리에 그냥 있으면 안 돼. 너 지금 능력 있는데 거기 있으면 안 돼. 이 경계를 넘어야 돼. 이런 수많은 거인들이 오면서 어떻게 된다? 내가 내 스스로 등불을 꺼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거인은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세 번째 거인은 19절에 이 세 번째 거인은 베들레 사람 야레오르김 아들 엘하난이 죽였는데, 이 엘하난이 죽인 것은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흠이라고 합니다. 가드 골리앗의 아우. 다른 거인들은 어떤 무기를 설명하고 이름을 설명하는데 이 거인은 또 독특하죠. 족보가 나옵니다.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흠이. 그러니까 거인이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나요? 금수저로, 족보로, 이런 모습으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흙수저야?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술주정뱅이야? 이런 모습으로 거인들이 찾아오니까 거인들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 모양 이 꼴이야? 네 번째 거인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네 번째 거인은 굉장히 독특해요. 이제 이름도 안 나옵니다. 또 20절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 모두 24개. 뭐죠? 능력이에요. 6개. 신체적인 능력, 외모. 처음에 표현한 게 뭐죠? 키가 크다. 키가 크고 싶나요? 뭐 이렇게 요즘엔 또 막 그런 주사도 맞고 하는데, 이 거인들의 특징이에요. 키가 크고 손가락이 6개예요. 남들과는 달라요. 6개. 6개의 어떤 능력, 남들이 가지지 못한 학벌, 박사 학위 6개, 6개 국어를 구사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것도 학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키도 작고 외모는 왜 이 모양이고 내게는 내세울 외모와 학벌이 왜 하나도 없나? 이런 모습으로 거인이 내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끄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저 역시 그랬어요. 저도 정말 이런 수많은 거인들을 어릴 때 맞이했는데, 등불이라고 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고등학교 때 이제 밤에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기숙사에서 나와서 집에 돌아갈 때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집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봤자 아버지가 술 취해서 다 이렇게 난장판을 두고 있으니까.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염없이 막 새벽까지 그냥 밤거리를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밤거리를 걸으면서 창문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불이 켜져 있는 집을 제가 계속 유심히 쳐다봤던 것 같아요. 막 그 집 안을 막 제가 막 들여다보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냥 불이 켜져 있는 따뜻한 집들을 이렇게 걸으면서 가다가 어느새 집에 돌아오면 저희 집은 불이 꺼져 있는 거죠. 등불이 꺼져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거인들이 너무 힘이 들어서 어머니가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에 등불을 꺼버린 것이죠.
어머니가 그 자리를 나가버리셨기 때문에 우리 집은 늘 불이 꺼져 있고, 들어가면은 아버지가 이제 술을 마시면서 어머니 욕을 하면서 등불이 꺼져 버렸어요.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이 수많은 거인들 때문에 정말로 그런 6개의 손가락도 없고, 그렇게 족보, 누구의 아우, 우리 집안에 누구 있다, 우리 집안에 누구 있다. 제가 이게 참 부러워가지고 제가 군대 가서 이런 짓을 좀 했어요. 군대 가서 이제 친척 중에 유명한 사람 이름 쓰라는 거기에 제가 누구를 썼냐면, 저희 친척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을, 그분 이름을 딱 썼더니 막 제 그 군대 보직이 달라지더라고. 법무부 장관 출신의, 검찰총장 출신의 비서실장까지 하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거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맨날 아버지가 얘기하는 것만 들었어요. 아버지하고 이제 아버지가 전화하고, 아버지가 전화 한 통 하면은 감옥에서 빼주고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아버지가 늘 얘기하는 것만 들었는데 그분 이름을 써. 왜 우리 집은 일어나? 왜 우리 집은 일어나? 왜 우리 집은 일어나? 하면서 스스로의 등불을 끄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죽어야겠다. 이 거대한 거인은 내가 이길 수가 없다 해서 제가 선택한 결론이 죽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한번 적용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이 어디 있죠? 내 삶에 직면한 거인 같은 환경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는 이기려고 하나, 승리하려고 하나, 싸우려고 하나, 아니면 이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등불을 끄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에 서두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거인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블레셋 때문에 내가 등불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에요. 칼뱅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과 죄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된다. 자신의 전적 무능을 알고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죠. 이게 뭐죠? 오늘 다윗이 어떻습니까? 피곤함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옛날에는 다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거인만 봐도 할 수가 없어요. 피곤하다는 것이 그냥 일해서 지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피곤하다라는 원어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무능력한 상태, 정말로 일어설 힘조차도 없는 상태, 이 상태에 둔 것이죠. 이 상태가 되어서야 우리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를 닥쳐온 내게 있는 그 블레셋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등불을 확인하게 되고, 이 등불을 끄지 않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자신의 죄와 무가치함의 깊이를 아는 사람일수록 이 등불의 밝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만 있는 것 자체가 등불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용 질문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씩 더 묵상해 보니까, 이런 무능력한 아버지, 집을 나간 어머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환경이 거인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거인 앞에 내 스스로 내 생명의 빛을 내가 거두려고 했던 내 모습을 봤는데, 돌아보니까, 지금 바라보니까 환경이 아니라 어느새 제가 거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교회든 학교든 가정이든 다 거인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 6개, 남들과는 차별을 둬야 돼, 학위를 따야 돼, 좋은 대학 나와야 돼, 야 명문대 금수저 좋은 집안하고 결혼해야 돼, 너희 집은 정말 족보 있는 집이 돼야 돼, 경계를 넘어서야 돼, 경계를 넘어서서 정말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되어야 돼. 그리고 뭡니까? 이스비브노프처럼 새로운 것들을 취해야 돼, 새 문명, 새 칼, 새로운 것을 해야 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새 우리가 거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새 직장에서도 내가 거인이 되려고 하고, 자녀들도 내가 거인이 되게 양육을 하고, 제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목사인데도 제가 거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유명한 목사가 돼야 되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돼야 되고, 거대한 파워를 가진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인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거인됨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인됨이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새 내가 거인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아버지를 제가 정말로 죽이지는 못했지만 죽었으면 좋겠다. 오늘 다윗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는 공무원이고 멋있는 양복을 입고 열심히 출근을 하고, 물론 집에 들어오면 술만 마시면 변신을 하셨지만 정말로 그렇게 하다가 감옥에 다녀온 뒤로는 피곤함에 무능력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새 제가 거인이 되고 키가 크고 힘이 생기고 직분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니까 저희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등불을 끄려고 하는 거예요. 무가치하니까 이제는 이 사람 전쟁도 못하고 거인들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아무 필요가 없어. 가치가 없어.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어느새 거인이 되었고 등불을 끄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존재 자체인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을 좋아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본질이 아니라 실존, 존재 자체가 그 사람은 빛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왜 저 사람은 살아있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나를 힘들게 하냐? 제가 정말로 소원했던 것은 저희 아버지가 횡단보도에서 파란 등에 술 먹고 지나가다가 차에 부딪혀서 거액의 보상금을 저에게 주고 돌아가시는 거. 너무 악하죠? 너무 악하죠. 우리들 교회 오기 전에 그걸 그냥 꿈꿨어요. 정말 왜 저렇게 사나? 정말 무가치하게 피곤하게 그냥 엎어져 있는 저 삶. 오늘 보면 이스비브노비 첫 번째 등장하는 거인이잖아요. 이스비브노비 들고 있는 칼 이름이 뭔지 원어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비브노비 들고 있는 새 칼, 이 칼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카인이라고 적어놨어요. 이 카인이 뭐죠? 창세기 아벨과 가인 똑같은 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인을 들고 있는 것이죠. 이 카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쟤는 그냥 죽어야 돼요. 내가 왜 동생을 돌봅니까? 저 사람은 그냥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나 혼자 성짓고 잘 살면 됩니다. 그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거인이 되는 거죠. 그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은 다 성을 쌓아서 어떻게 됩니까? 너는 이 세상의 거인이 되어야 돼. 이걸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를 지키는 자이니까 새 칼을 차고 새로운 곳에 결혼을 하고 이제는 아버지가 계신 곳을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내가 왜 아버지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뭡니까? 등불을 끄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등불은 어떻게 지켜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 옆에 무가치하고 내가 정말 필요 없다라고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구다? 다윗의 등불인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등불이 어떻게 관리되었냐면 출애굽기 27장의 처음에 이 성전의 등불을 어떻게 관리하냐, 아침 저녁으로 관리하면서 끄지 않게 해야 됩니다. 27장을 띄워주셨네요. 1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오고 30장 7절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침 저녁으로 이 등불을 관리하는 거예요. 살아있나 죽어있나 밥 차려주고 어떻게 돼 있냐. 우리 이지연 목사님 이런 등불을 관리하는 무능력한 남자라도 괜찮나요? 그 관리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들 교회 와서 수많은 등불의 간증들을 듣고 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아침마다 전화해서 돈 보내드리고 저녁에 전화하고 그리고 모셔 올라오고
그래서 성전에서는 이 등불을 끄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등불이 뭐냐면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등불을 꺼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은 무능력해 쓸모없어 하면서 이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이성훈 목사님이 충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정말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등불을 관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계속 쳐들어와요. 계속 와요. 그 블레셋이 오는 이유는 뭐다? 내 안에 등불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블레셋 사람을 뒀다고 나오죠. 우리가 정말로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좀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내가 끄려고 하는 등불은 누구인가? 지금 정말 피곤하여 일어설 힘이 없어 지친 다윗은 누구인가? 나는 지금 거인이 되려고 발버둥치나 승진해야 되고 힘을 가져야 되고 학벌도 가져야 되고 뭐도 다 가져야 되고, 저도 정말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결혼하자마자 저 유학 가려고 그랬어요. 이 거인, 이 하기의 그 6손가락을 하나 더 가지기 위해서. 근데 못 갔어요. 왜 못 갔냐면 아내가 갑자기 스파게티 가게를 하는 바람에 스파게티 가게에 매여가지고 못 갔어요. 떠앉은 거죠. 등불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아침 저녁으로 해야 할 적용이 뭔가? 우리 이 말씀 붙들면서 전쟁에서 이기면 좋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말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제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이 등불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 나중에는 스가랴의 성전 등불의 환상이 있는데, 이 등불이 그냥 제사장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끊이지 않는 그 감람류의 뿌리에 이 등불이 가서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돼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성령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수많은 거인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거인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사오니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히 내게 허락한 이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 이 적용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탄식하는 분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진짜 우리가 좀 말씀 붙들면서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거인들이 등불을 꺼트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등불을 꺼트립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을 꺼뜨리려고 했던 것 주님 용서해 달라고. 주님, 쓸모없이 피곤하여 엎어져 있는 저 사람을 내가 끊어내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무가치한 하나님, 내 삶의 등불을 내가 끄려고 했습니다. 내 주변에 엎어져 있는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어 블레셋 거인처럼 그 생명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정말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이 등불을 지키려고 하나님 힘을 다할 때 오늘 어떻습니까? 주님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4명의 거인들을 주님 무찔러 달라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등불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것이 이스라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등불을 지키게 해달라고. 이 결혼을 지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다고.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인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거인이 되는 말씀을 피곤하여 쫓아오는 한 사람을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생명의 옆에 있는 이 사람의 눈물을 그려버리고 하나님, 저 사람은 인생이 필요가 없어 무가치하다며 저 사람을 끊어내리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아무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등불을 지키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옵소서. 어디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보내서라도 주여 대신 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다윗의 은혜입니다. 주여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하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범죄자신 우리의 범죄자신 하나님, 사사기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블레셋이라 나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을 통하여서 4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는지, 블레셋은 전쟁에선 이겨야 되지만 블레셋이 내게 오는 것은 내 안의 등불을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그저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으로 내가 이것을 해석할 때 이것이 다른 사람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은 하나님이 아비새든 어미새든 누구든 보내셔서 전쟁에 승리케 해 주십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거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가 거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새 문물을 가지고 새 칼을 차고 카인이라는 칼을 차고 내가 정말로 6손가락을 가지고 나의 금수저 집안을 자랑하며 내가 거인이 되려 했습니다. 이 시간 정말로 우리의 자아를 주님께 복종시키며 주여, 주여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내가 거인이 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해달라고. 자, 우리 한 번 더 회개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주님, 나는 거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자,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피곤하여 아무 쓸모없다 하며 이 가정을 끊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이 가정을 지키게 해달라고, 이 가정의 등불을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정말 목장의 등불, 예배의 등불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곳에 가서 수많은 사람의 등불을 봐야 내 안에 등불이 다시 타오르게 됩니다. 주님, 정말로 내가 이 가정의 등불을 지키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이라고 우리가 주일날 들었는데, 정말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등불을 관리해야 된다고 해요. 이 등불에 기름을 떨어진 것을 다시 채우고, 다시 말씀으로 채우고, 다시 이 블레셋 거인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블레셋 거인을 어떻게 승리할까가 아니라 이 거인이 왜 나에게 왔는지 해석해 가면서 내 안에 이 거인과 같은 모습을 회개하며 가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가정에 정말 다윗과 같이 피곤하여 아무 의미 없는 쓰러져 있는 한 사람, 주님, 가인과 같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 작은 적용으로도 구원을 위하여 적용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구원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다윗의 나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저 내 자리를 잘 지킬 때 아버지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자, 주의 한번 부를 주시며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내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TT를 떠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낸 그것 자체가 TT를 갔을 때 등불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그 지역에 수많은 고통당하는, 피곤하여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일으키는 등불이 되더라고요. 정말 이 TT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도, 경남 지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TT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이 교회가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용사는 별로 묘사를 안 했어요. 거인들을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했어요. 이게 뭡니까? 용사가 되어라가 아니에요. 너희가 거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거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목장에 한 사람, 그 힘든, 피곤하여 낭망하여 나는 이제 세상에 쓸모없다, 나는 이제 전쟁도 나가지 못하는 존재다, 그 한 사람을 일으키는, 그 등불을 끄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케냐와 터키, 이제 곧 있으면 케냐의 집회를 오늘부터 지금 하고 계시고, 터키에 가서도 동일하게 그곳에서도 삶의 모든 소망이 꺼져버린 수많은 블레셋이 있어서 그 블레셋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의 등불을 꺼버리는 수많은 가정과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살아난 그 수많은 간증으로 그곳에 한 영혼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여정과 일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 설교를 하는 목사인 저도 너무 부끄럽지만 우리들 교회에 수많은 등불과 같은 간증 이 구속사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 역시 거인이 되려고 목회를 했었을 것 같아요. 거인이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쓰러져 피곤하여 지친 저희 아버지를 제가 죽이려 한 거인이었죠. 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거인이 되어라 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아무 힘이 없는, 피곤하여 일어날 힘이 없는 그 태아를 죽이려는 법을 제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다시 다윗의 등불이 이 나라에 다시 켜지게 해달라고. 주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정말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 주님을 경외하는 위정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또 이 힘든 피곤하여 지쳤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상대한 수많은 일주일 동안 또 한 달 동안 상대한 거인들 때문에 내 안에 이 소망의 등불을 끄고 싶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앞에 나와서 우리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나라를 위해 좀 기도하시고, 앞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살 소망이 없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주님 저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 등불을 주님 제가 꺼버리고 싶어요. 주님 저 살 소망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가 이 기도 한번 받은 걸로 또 일주일 살아내고 기도 한번 받은 걸로 또 일주일 살아내잖아요. 정말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정말로 이 가정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꺼버리고 싶습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내 인생의 등불을 주님 꺼버리고 싶습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이 시간 나오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해 주시고,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정말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윗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의 등불이 된 것처럼 그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 삶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이끄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고 싶은 환경이지만 내가 살아낸 그 삶 자체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내 삶 자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나의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기에 주여 그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등불을 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거인들이 내게 또 오고 또 오고 다시 오지만 이 자리를 지켜내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거인들 때문에 등불을 끄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가정의 환경과 부모와 내 삶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주여 등불을 끄려고 했던 존재가 바로 저였습니다. 주여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 주시옵소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투성이가 되어도 주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부르짖을 때 내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수많은 거인들, 주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허락한 이 등불을 지키는 것뿐이오니 주님, 이 모든 대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블레셋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시험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내게 허락된 이 블레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허락된 이 거인들을 통하여서 다시 내 안에 등불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며 참으로 이 등불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 피곤하여 지친 다윗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저 사람을 지키는 자이니까가 아니라 주님, 정말로 그 사람을 향해 내 간증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인과 같은 환경을 주님이 아버지 정말로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등불을 끄려고 하는 모든 악한 권세를 주님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붙드는 모든 악한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나라의 등불을 끄려고 하는 모든 악한 권세의 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참으로 하나님, 이 나라에 불을 끄려고 하는 모든 법과 모든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각자의 등불을 들고 나아갈 때 주님, 이 나라에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등불이 켜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가 한 생명을 살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등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TT로 떠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주님, 케냐와 터키 땅에서도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역을 붙들어 주시며 그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스스로 끄려고 했던 그 등불이 다시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옵시고 정말로 거인에서 정말 하나님 싸우고 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수많은 거인들이 왜 나에게 왔는지 해석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내가 거인이었음을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루 교통하심이 오늘 사무엘하 21장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또 방송으로 또 하나님 함께한 또 TT 가운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